2021년 10월 24일 화평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김상우 전사님 나오셔서 경배와 찬양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더 신나게 찬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앞에 나 예배하리. 주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죽으셨고 주의 발 나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믿음으로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모습 가지고 나왔사온데 주여 저희들 한 주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부족한 모습이지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고 또 주님 당신께서는 저희들을 위해서, 못난 저희들을 위해서 혼이 찢기시고 발이 박히셨으며 채찍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공로와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저희가 여전히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시간 예배 자리에 또 예배 시간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길 원하고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부족한 모습 많았고 주님 마음 아프시게 했던 적도 많았습니다. 또 주님의 기쁘시게 했던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그렇게 기쁨이 되드리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살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했던 거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긍휼히 잊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품어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도우셨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이 그 주님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고 우리 입술의 찬양이 회복되며 믿음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깊이 또한 만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 욥기를 통해서 고난받는 자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시간과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과 그 발걸음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분들, 또 이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실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흐르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고 또 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가운데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순서 맡은 분들 가운데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또 특주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 새로 오신 형제님도 계시고요. 우리 세 분 중성교회는 또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을 찬송가를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 반주 주실 때 우리 마음으로 함께 설명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을 인해서 행복하시고 또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또 이어서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욥에게 시련을 주도록 요구한 사탄이 하나님의 허용을 받고 욥에게 여러 시련들을 주어서 한순간에 수많은 재산인 짐승들을 다 잃고 또 수많은 종들도 잃고 심지어 10명의 자녀들까지 한순간에 잃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탄은 욥을 시험했지만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배신하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하나님과 욥을 인정하고 포기했을까요? 이제 욥에게 고난이 끝난 것이었을까요? 이후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욥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욥기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구약 762쪽에서 76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2장 1절부터 10절 구약 762쪽 763쪽에 있습니다. 총 1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들그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같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본문을 보시면 사탄은 하나님의 허용을 받고 수많은 재산과 종들과 심지어 10명의 자녀들을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리는 극심한 고통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원한 대로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도 욥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로써 사탄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하나님의 승리로 이 사건은 끝났습니다. 이 일 후에 천상에서 천사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서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자, 1, 2절은 앞에 1장 6절, 7절과 같이 사탄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다고 기록하고 있고,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는 것과 사탄이 역시 땅을 두루두라 보고 왔다고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습니다. 비록 2장 1, 2절과 1장 6, 7절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분위기는 사뭇 다를 것입니다. 두 구절이 똑같이 기록이 되었지만 그 분위기는 다르다는 거죠. 지난 1장 6, 7절은 욥에게 시련과 고난이 임하기 전이었지만 2장에 들어서면 한 차례 욥에게 극심한 고난과 시련이 주어졌지만 그 사탄 자신의 주장대로 욥이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2장에 들어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탄은 매우 분한 마음으로 섰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속이 후련하고 재미있어 한다는 뜻으로 보통 고소하다라고 말하죠. 꽃이다. 요새 속된 말로 꽃이다라고 하는데, 자, 사탄에 대해서, 이런 사탄에 대해서 참 꽃이다라는 그 마음으로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지난 1장에서보다도 더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절에서 사탄에게 너 사탄아, 욥 잘 봤지? 봤냐? 그렇게 인격, 품성이 뛰어나고 선하며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내 말과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애쓰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날 충동질해서 까닭없이 욥을 쳐서 고난받게 했지만 욥은 여전히 인격과 신앙을 지켰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고 욥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자신을 충동하였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에 의해 충동질 당하실 수 있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사탄은 물론이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사탄의 요구에도 사탄의 원대로 그 주장대로 되지 않을 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하지만 너희 원대로 안 될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허용해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한편 여기서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했던 말을 인용해서 대받아치고 계세요. 여러분 잘 보시면 사탄이 9절에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욥이 어찌,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했거든요.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고 사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탄에게 너 사탄이 까닭없이 욥을 치게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같은 말을 대받아치고 계신 거죠. 근데 의미는 다릅니다. 자, 사탄이 말한 까닭없이는 욥이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는 이유가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복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까닭없이라는 말은 욥에게 흠이 없고 흠이 없는데, 그래서 고난받고 시련받을 이유가 없는데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고난을 받게 했다는 것이죠. 즉 사탄은 하나님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이 우리들을 항상 흠을 찾고 시기하면서 또 참사하는데 누명을 씌우는데 관심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 백성들, 자녀들, 바로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항상 인정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보시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존재입니다. 자, 비록 우리는 욥의 수준에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백성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은 물론 우리들 모두를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듯이 우리에겐 그 아들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항상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복음성가 하나가 떠오릅니다. 아시는 분 같이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이렇게 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욥의 수준까지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욥을 자랑하시는데요. 사탄은 여전히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다음 4절 5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1장에서 그렇게 극심하게 고난을 주고도 실패했으면 조용히 물러가서 좀 있어줘야 되는데 이 사탄이라는 녀석은 그 이름답게 성도들을 계속 괴롭힙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생명을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간단히 보면 자, 가죽을 바꾼다 라는 것은 자, 당시 고대 상거래 문화에서 비롯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제 우리가 뭔가 물건 사는 것도 사실 돈을 주고 어떤 일종의 교환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런 돈이라는 지폐나 그런 화폐가 없을 경우는 학교 학생 때 배우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개 껍질로 문을 교환한다든가 돌멩이 가지고 교환한다든가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짐의 가죽으로 또 다른 어떤 가죽을 바꾼다라는 것인데 가죽을 교환해서 상거래를 한다는 비유를 합니다. 즉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 자신의 몸이나
그 욥의 몸이나 생명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단지 욥의 외부 소유물이나 그 재산 나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만 그 종들 또 자녀들에게만 피해가 가게 제한하셨기 때문에 욥도 하나님을 욕하고 부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거래와 같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맥락으로 인간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욥이 외형적 가죽인 재산과 자식을 버리고 내면적 가죽인 생명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즉 극심한 고난으로 욥이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지만 자신의 몸이나 생명만은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사탄의 이러한 폄훼와 또 거짓 주장은 역시 대적하고 방해하며 참소하는 존재인 사탄답습니다.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과 욥을 조롱한 사탄은 하나님께 욥의 뼈와 살, 즉 욥 자신을 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욥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향해 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요구하고 주장합니다. 이런 어이없고 말도 안 되는 주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다음 6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탄이 얼마나 어이없고 그의 주장과 요구 때문에 까닭없이 욥이 고난, 그것도 아주 극심한 고난을 받았다고 하셨으니 설마 또 허용하시지는 않겠지 라고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기대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 요구 또한 또 허용을 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허용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구심을 표할 수 있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슨 의도이신 것일까? 무슨 생각이신 것일까? 물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차례나 이런 요구를 허용하셔서 욥이 극도의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와 또 오늘의 주제 찬송의 배경이 되는 구절인 욥기 23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에서 대표적인 구절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이 구절은 욥의 고백인데요. 이때 욥도 자신이 당한 고난에 연단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외에도 고난과 연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들이 여러 있습니다만 단련, 연단이란 것이 그 대상을 더욱 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한층 더 단련시켜 주신다고, 그걸 강하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시려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오늘 찬송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순금같이 정말 깨끗한 정말 아름다운 금이 내게 나오게 하시려는 뜻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왜 이토록 가혹한 고난을 허용하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욥이 죄를 범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아도 너무 극심한 고난인 거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사탄의 요구를 허용을 하시면서도 동시에 제한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원하는 대로 욥에게 행하되 단 욥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욥 자신에게 고난을 받게 하더라도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욥에게 고난이 더 임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고 더 이상 사탄의 요구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동시에 욥을 또 주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용하시지만 허락이 아니고 허용하시지만 제한을 두심으로 지키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오늘 본문이 아닌 훨씬 더 지나서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에 가서야 욥의 고난이 끝나고 또 회복을 받습니다만 회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서 알 수 있는 점 또 하나는 고난이 아무리 극심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고 반드시 회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설령 그 회복이 이 생에서 주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보상과 회복을 못 받으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영원한 것으로 더 크게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욥에게 어떤 일이 있게 되었습니까? 7절, 8절입니다.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 허용을 받은 대로 욥의 몸을 칩니다. 그래서 욥의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 정수리까지,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됩니다. 자, 여기 종기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몸에 트러블 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무서운 형태의 문둥병을 가리킵니다. 나병이라고도 하죠. 몸이 썩어져가고 그런 극심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극한 통증이 오고 극한 감염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가 썩어가고 심지어 그 종기에 막 벌레가 생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심한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러한 문둥병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탄은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저도 피부에 뾰루지가 좀 잘 나는 체질이거든요. 그래서 종종 나는데 이 뾰루지 조금만 나도 막 몸이 힘들어요. 근데 요번 이 엄청난 피부병이 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요 비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채운 그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 그릇 조각을 옛날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뭐 기와 조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런 그 조각을 가지고 극심한 고통과 가려움이 있으니까 막 긁고 있는 거예요. 제일 앉아서 긁고 있고. 참 비참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런 욥의 아내가 옵니다. 마지막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그래도 힘들고 정말 비탄스러운 욥에게 아내가 다가와서 말합니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하라고 애쓰고 있냐? 그만 포기해라.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죽으라. 어떤 번역에서는 함께 죽자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자, 일면 욥의 이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또 10명의 자녀들을 잃은 것은 욥만이 아니고 아내잖아요. 욥의 아내의 가족이잖아요. 욥의 아내의 고난이기도 했습니다. 욥의 고통만이 아니라 욥의 아내의 고통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0명의 자녀들은 욥의 아들과
딸들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녀들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자신은 물론 몸에 고난이 임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남편에게 그렇게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던 그런 자기의 가정이 한순간에 모든 걸 다 잃고 그 남편에게 하나님의 저주라고 인식되어져 온 무서운 문둥병까지 났으니 자신과 남편인 욥에게 소망이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욥의 아내의 말과 심정은 어쩌면 보통인 우리의 심정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의지하며 위로가 되어야 할 아내가, 이런 배우자가 그런 반응을 보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더욱이 그녀는 욥이 당한 고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인과응보식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구나. 그래서 이제 그만 하나님을 섬기는 척 그만하고 흑백에 죽자라는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만 포기하고 죽자, 그렇게 말했던 것 같고, 그래서 욥이 범죄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을 오해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으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진짜로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10절에서 욥이 말한 대로 그 말은 좀 어리석은 말입니다. 이렇듯이 함께 고통을 받은 자로서 더 심한 고통을 당한 배우자의 위로자가 되어야 할 아내의 말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데 심정적 고통까지 받은 욥이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욥은 아내에게 우리가 신자가 복도 하나님께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욥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평범한 그냥 사람 같지 않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고 그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왜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다음 달에 같이 볼 3장에 보면 욥이 막 토로를 합니다. 힘들다. 그리고 또 이후에 지친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나 힘들다. 좀 나를 위로해주라. 라고 계속 토로를 하거든요. 때론 하나님께 원망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정도로 하나님께 따지는 그런 말도 있고요. 그도 힘들었습니다. 분명히 힘들어 했어요. 그러나 배반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앞으로 계속 욥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지만 오늘 본문까지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정리하면 다음의 것들입니다.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 우리들에게도 죄 없이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들이 사탄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오는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1장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고난받는 사람들을 저 사람 죄져서 그러는 거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고난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난받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뭘 해야 되는데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떤 인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나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연단의 뜻이 있고, 또 그러나 한편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것과 고난을 허용하실 때조차도 제한을 두시고 사탄의 활동을 제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보상과 회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마음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인간을 대하는 또 다른 인간과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의 몸에까지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또 자신의 아내에게까지 위로를 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활동과 요구를 제약하셔서 욥의 영혼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욥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고난만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셔서 잘 견디시길 바라고 이겨내셔서 조금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신 분들 힘내시고 주님의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찬양했던 것처럼 이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욥은 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자녀들을 잃고 또 몸에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떠난 그렇게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엄마 저주 욕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그만 포기하라고 했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갔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그도 힘들어했고 그도 고통받고 정말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고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주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차례 욥을 자랑스러워하셨고 기뻐하셨습니다. 사탄은 욥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까닭없이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까닭없이 욥을 치게 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욥의 수준까지 못 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까 제가 찬양한 것처럼 나중에 기쁨 되길 원하네. 그렇게 기쁨이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길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비록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지만 많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애쓰려고 살아가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자랑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넘어지고 정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분 계시다면, 정말 그런 분 계시다면 자존감을 회복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계신다는 그 사실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금과 같이 수금과 같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혹시 힘든 분들 계시다면 이 고난을 잘 이겨내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그 고난을 주님께서 합하시대로 긍휼히 여겨주셔서 극복하게 해달라고,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변에 그런 분도 아시고 계시다면 생각나신 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10절까지 하나님 욥이 당한 고난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욥이 정말 고난을 받을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죄 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탄의 그런 헛된 주장과 요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믿으시게 신뢰하시게 자랑스러워하시게 허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심한 고통을 당하고도 욥을 하나님 대신하고 대받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욥의 믿음 지난 우리도 못 받기를 원합니다. 욥의 수준까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도 저도 하나님 그런 정말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아버지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한번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뜻을 믿는 분을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정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선한 것 아니에 선한은 범해하고 힘잡고 하는 것 됐지만 하나님 마음을 달면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또 고통하는 것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지만 정말 체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시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 사랑이 누워서 예수께서 전신을 나아가는 또 보셨을 때 그런 시간을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전체 인생 공동체가 원합니다. 잘하고 성도같이 나올 수 있는 저희는 한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주여 도와주신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분들 계시다면 주여 아버지 구천에 계신 병과 또 심장적인 아픔과 하나님 모든 아픔을 가질 수 있는 고통받는 분들 계시다면 주여 계시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사과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그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비록 잠시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은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알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정말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지금도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냥 구경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함께 체휼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 그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주님 합하시다면 속히 그 고통이 끝날 수 있도록 회복과 보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할 때에 또 우리 자신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에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고통에 우리들의 마음을 동참해서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런 모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욥이 이미 고백했듯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아름다운 더 강한 신앙인들과 인격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이후부터 영원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왼쪽 광고사항이 있는데요. 네, 오늘 특주자님 반주자로 우리 형제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안지미 형제님, 우리 주현주 성령님 소개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세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다음 주는 우리 김재 협동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니까 역시 기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주 10월 30일에 토요일, 네, 우리 제 친구이지만 잘 거의 무사했습니다만 임병성 형제님께서 결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나 시간은 이제 주보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함께 가실 분들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다른 광고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은혜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우리 주님 여기서는 잡고 가서 찬양하고 축도록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부에서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여러 크고 작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